우리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08면에 있는 말씀,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가장 중요한 지식,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칼빈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기독교 강요가 가장 중요한 책인데요, 그 기독교 강요 1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 가운데 첫 번째는 뭘까요?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사람에 대한 지식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면 사람을 알 수 없다라고 칼빈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됩니다. 사람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고,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바로 알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 하나님이 이런 역설적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역설이 진리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경 그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보인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시편 8편의 기자는 사람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제기되는 질문이 뭐예요? 사람이 무엇인가, 인자가 무엇인가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시편 기자가 이 질문을 통해서 얻고 싶은 더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가?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시는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사람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인간은 누구입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생각하시는 존재, 주께서 돌보시는 존재. 여러분, 여기 막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가 지금 앉아 있는데요, 아마 저 신랑의 머릿속에는 자나깨나 신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부를 어떻게 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예,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존재,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 인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에노시인데, 이 에노시라는 말은 마치 질그릇처럼 떨어지면 깨어지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표현은요, 히브리 말 그대로 하면 벤 아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담이라는 말은요, 이게 아담, 처음 사람의 이름, 고유명사이기도 하면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 말이 원래는 아담아, 이게 흙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벤 아담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면서 또한 흙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깨지기 쉽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4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것을 이렇게 궁금하게 여겼을까요? 다윗은 왜 이것을 경탄하는 어조로 노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양을 치면서 아마도 양떼와 함께 풀밭에서 잠드는 시간들이 많았을 텐데, 그 초원 위에 양떼들과 함께 자면서 그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들었을 겁니다. 그 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그 속에 빛나는 달과 별을 보면서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그의 가슴에 품고 가슴 벅찬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아니,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이 피조물을 어떻게 나같이 연약한 존재에게 돌보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경탄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그와 동시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인가, 그의 크심을 느낄수록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우리들,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피조물들을 맡기고 돌보고 다스리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는 어려서부터 그 놀라운 일에 경탄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노래의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하늘을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들을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경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걸 보면서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정말 어린아이같이 작고 부족한 자신을 쓰고 계시다는 그 놀라움, 그 경이감에 스스로 놀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고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어린아이들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영화부 시작했는데, 아까 10시 반에 영화부 제가 예배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아이들에게, 오늘 영화부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을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경이로운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으심을 받고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윗이 발견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시편 중에 제일 아름다운 가사가 시편 8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거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존재는 없다. 좀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존재는 없다. 나도 마찬가지다. 정말로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존재는 없습니다. 그가 어떤 과정으로 태어났더라도,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도, 그가 때로는 좀 부족하고 때로는 장애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도 그가 그것 때문에 그가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그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사랑하고 친하게 지낸 목회자 부부가 있었는데요, 결혼을 늦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했어요. 늦게 만나서 늦게 결혼했으니까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입이 찢어졌어요. 근데 기쁨도 잠시, 조금 있다가 알게 된 것은 아이가 심각한 자폐아였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심각한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아이였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실망과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영어로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Why me? 그럽니다. Why me? 왜 나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눈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던 하루 남편이 그 사모님에게, 아내에게 정말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도 그동안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가슴을 치며 원망하는 기도도 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정말 깊이 생각하시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과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당신과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에게 특별히 맡기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니까 이 부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금도 그 아이를 소중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세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들은 또한 영광과 존귀로 지어진 존재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광이라는 말, 존귀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다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통된 어원이 뭐냐? 무겁다는 말이에요. 영광스럽다라는 말도 무겁다라는 말에서 왔고, 존귀하다는 말도 무겁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무겁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원래 아무한테나 쓰던 말이 아니에요. 고대 세계에서는 왕을 향해서만 영광, 존귀 이런 말을 쓸 수 있었고, 왕 외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단어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영광스럽고 존귀하다, 정말 무거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던 분들은 이거 좀 다른데? 옛날에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원래 히브리어 원문하고 달라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분명히 천사가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이 아니라 그리스어 번역 성경 셉투아진트 LXX 70인역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이거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개정하면서 히브리 성경 원문대로 개정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시편 기자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그 무거운 가치가, 그 근거가 저기 우리의 진화가 열심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저 원숭이와 비슷한 가치를 가졌는데 우리가 진화가 높아져서 그래서 좀 더 비싸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광과 존귀함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온 천하가 귀해요. 사람 목숨이 귀해요. 이거 자신 없으세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온 천하가 귀해요? 사람 목숨이 귀해요? 여러분, 수백조 원 되는 재산이 귀해요? 사람 목숨이 귀해요? 정말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것보다 사람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사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목숨의 가치, 생명의 가치는 온 세상의 가치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심각하게 경고한 죄는 바로 그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함부로 피 흘리는 살인죄입니다. 왜 그것이 심각한 죄냐?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린 죄는 반드시 피로써 갚을 것이니.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것을 갖다 대도 그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희생시켜서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그것이야말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지켜지고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지난 주간에 선생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지금 한 분이 아니에요. 왜 이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사람들이 내 자식 소중한 걸 알면서, 내 새끼 귀한 걸 알면서 다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삶이 중요하고 내 자식이 중요하다고만 여기고, 그거 조금이라도 어떻게 그냥 손해볼까 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함부로 하고 막 몰아붙이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내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을 비하하고 멸시하고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인가? 이 사회가 얼마나 선진국인가? 그거 알아보는 기준은요, 무슨 와이파이가 얼마나 잘 터지나 그런 거 아니에요. KTX가 얼마나 빨리 들어가나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회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광과 존귀로 관씌워진 존재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과 존귀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을 그 사람을 통해 다스려지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세워져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피조물을 돌보고 다스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셨다고 노래해요. 6절에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셔요?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바로 이것을 우리 개혁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위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문화라는 게 뭐예요? 마치 문화라는 말이 영어로 culture인데요, culture는 cultivate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밭을 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며 돌보며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정의를 통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명령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정의가 오염되었고, 그래서 그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우리의 방법들이 왜곡되고 잘못되고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든 문화가, 문명이, 과학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이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을 억압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죄악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과 사회문화적 진보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삶을 개선하여 나아가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이 여전히 우리 안에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왕노릇을 잘못해서 죄 때문에 그 왕노릇이 잘못되어서 세상에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권을 바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바로 서셔서 그와 믿음으로 합한 우리들 그와 함께하는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이 땅에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가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우리가 회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통치에 쓰임 받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모두는 왕 노릇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왕 노릇하고 싶은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죄와 결합해서 이게 서로 이 욕구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권력의 의지, the will of power를 가지고 있어요. 이 권력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함께 살아가니까 죽도록 싸웁니다. 서로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하려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TV 앞에 누가 리모컨을 쥐느냐, 이게 엄청난 권력 싸움이죠, 그렇죠? 예, 리모컨 쥐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거예요. 예, 그 권력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서로 왕 노릇하려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권력 싸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그 통치와 다스림의 내용과 방법이 중요한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어떤 통치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다스림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힘이 아니고 짓밟는 것이 아니고 억압이 아니고 그것이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권력욕에 눈 어두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서로 자리 다툼을 했는데, 리모컨 싸움이 아니라 누가 높으냐 싸움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의 다스림은 곧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 가장 아름답게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과 섬김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왕으로 오신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그는 바로 이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이 시편 8편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분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2장을 이해하는 게 제일 빨라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누구요?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성취하신 분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보니 그분은 그 영광과 존귀의 모습을 가지고 그 몸을 아끼기 위하여 높은 자리에 고상하게 계시던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몸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그 섬김으로,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심을 회복하고 영광과 존귀의 가치를 회복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온 만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날씨도 좋아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 텐데 저 자연으로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바다, 강과 들로 나가보십시오. 그 속에 작은 들꽃 하나, 그 작은 물결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없으시거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노라. 내가 이만큼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네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광과 존귀함의 가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주시고 그 생명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귀한 생명으로 마땅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사랑과 섬김의 가치를 무겁게 실현하면서 영광과 존귀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루어내는 것이 너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피를 흘렸으니 네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가, 너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저들이 받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무엇보다도 귀중한 내 인생으로 세상 무엇보다도 귀중한 저들을 위하여 기꺼이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고귀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자의 삶에 합당한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먼저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게 부족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가치,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 주님의 삶처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